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오늘 남기장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창립 115주년 추수감사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성공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중에는 또 바울 전도대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한 그 전도지 때문에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요 교회 입구에 현수막 보고 오신 분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하게 오셨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초청을 하셨고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약 140명이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남편도 있고, 그동안 교회 안 나오셨던 남편도 있고, 교회 안 나오셨던 아내도 있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있던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고 힘든 전도가, 모든 전도가 다 힘듭니다마는 최고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 또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이번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에 너나 가라 했을 건데, 같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앞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인 거죠.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 들었지만 또 다음번에 또 초청잔치 할 때에 와서 듣게 되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번 한 번 온 것만 생각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은 또 다음번에도 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초청 때까지 또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1월 23일입니다. 양력으로 11월 23일, 음력으로는 며칠인지 아십니까? 2025년 10월 4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양력으로 보면은 한 달하고 일주일 더 남았습니다. 음력으로 보면은 약 2달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양력으로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고, 또 음력으로는 2달 정도 남았고, 근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가 하면은 교회력은 주간 주기가 있고 연간 주기가 있습니다. 주간 주기라면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 주기 뿐만 아니라 또 연간 주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마지막 주일에 또 2025년도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이제 새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때에,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 네.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월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금은 말을 탄자, 심판주, 네,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다는 거죠. 저울이 들려 있다. 그 저울을 가지고 뭐 하시는가 하면은 달아 보시는 거죠. 저울의 용도가 다는 것, 무게를 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잠언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저울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저울.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에 다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모태 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오늘 보니까 교회에 이제 딱 두 번째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자, 다양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1만 원이 어떤 분에게는 10만 원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만 원이 1천 원 같이 여겨지는 분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시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분은 남는 것 시간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시간의 가치가 다르고 물질의 가치가 다르고 또 섬김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널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 봉사의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가치라는 거죠. 가치, 물질의 가치를 받으시고 시간의 가치를 받으시고 섬김의 가치를 받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네.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는데, 잠언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공평한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달아보셔서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은 또 믿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상 받을 행동을 하면은, 상 받을 만한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싶으신 거죠.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상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께 상이 아닌 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상 대신에 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귀인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뭐 잔치하는 것이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잔치를 벌릴 때에 이 벨사살 왕이 몹시 교만해서 이 좀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은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함부로 술을 부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잔인데,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신 거죠. 벨사살이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철로 만든, 돌로 만든 온갖 신들에게 막 찬양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 벨사살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잔치가 한참 그렇게 흥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막 쓰게 하지 않습니까? 왜 벨사살 왕이 이렇게 교만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교만한가 하면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가진 것이 있으니까 몹시 교만해지거든요.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왜 교만했는가 하면은 바벨론 성의 전체 둘레가 약 90km, 굉장히 큰 성이죠. 큰 성이고, 근데 그 성벽 두께가 얼마냐면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 하나가 30m, 성벽 두께가 하나가 30m, 그게 두 겹이니까 엄청난 굉장히 견고한 성이죠. 그 높이도 120m.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 밖에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물로 성을 또 보호하는 거죠. 성 안에 양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양식이 많은지 20년은 성 안에 있는 것을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 그랬다면은 이제 성 밖도 마찬가지로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몹시 교만해진 겁니다. 몹시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런 허세를 부린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갑자기 잔치 자리에 사람 손이 딱 나타나 가지고는 석회벽에 글씨를 딱 쓰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득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장면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만 그랬겠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1,000명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벨사살 왕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회개를 했을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늘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바벨론 안에 있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현상금을 많이 걸고 상금을 많이 걸고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은 이 벨사살 왕이 착각하기를 글자만 읽고 해석하면은 뭔가 해결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해석만 해주면은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 바벨론에 뛰어나던 사람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니까 해석도 안 되는 거죠. 해석도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벨론 안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도 못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름 똑똑하다는 분은 참 많습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막 성경을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제가 목회해 오면서 경험하기로 어떤 분은요 학교 문턱도 이렇게 안 밟아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로 글자도 못 배웠는데 교회 와서 이제 성경 읽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게 되신 분도 있고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터득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는데, 근데 이런 분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듣는 대로 이해가 되고 읽는 대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닫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였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아멘. 자, 왕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왕비, 개역 한글판에서는 태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의 왕비는 태우로 고치면 됩니다. 태우가 맞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고요. 또 벨사살 왕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태우가 맞습니다. 이 태우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잔자리에 와서는 급에 질려 있는 그 아들 벨사살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약 80세. 우리 교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약 35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요 80세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은퇴하고 또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되었거든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인데 대림절 때에 꼭 이제 꼭 이렇게 나누는 분 중에 시몬 할아버지가 있고 안나 할머니가 있습니다. 안나, 시몬 다 연세가 80세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8세가 넘었지만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 여러분 가운데서 80세가 넘었지만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와서 예배 자리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연세가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 또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내가 이제 8세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부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또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 태우의 추천을 받고 이제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 서자마자 뭐부터 하는가 하면은 이 벨사살 왕을 책망부터 합니다.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왜 책망하는가 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왕을 모셨던 사람이고 이제 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 벨사살 왕이 봤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죄 중에 실수로 짓는 죄가 있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실수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지은 죄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지은 죄인 거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겁니다. 때문에 다니엘이 강하게 책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책망을 하고는 다니엘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회색 석회벽에 쓴 그 글자를 읽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계산하다 세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하다 세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그 삶을 다 계산하시고 세셨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었다는 거죠. 부족함이 되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었다. 매내 그 삶을 계산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거죠. 우는 그리고 바르신 분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삶이 부족하니까 벨사살 왕의 그 나라를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벨사살 왕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서 징계가 아닌 상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상 받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상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아는 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름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여름이 왔음을 알게 하는 나무. 벚나무, 또 개나리, 매화 이런 거는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나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알려주는 나무. 이스라엘은 무화과의 산지입니다.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많고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 아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 4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도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재림 예수라 그러고 그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또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주변에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고 또 전쟁하려고 벼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요.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회복되나 싶었더니 또다시 교회가 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늘 제가 이제 가끔씩 매스컴 보면서 저희 이제 아이들도 집을 구하고 막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싶은 거죠. 대장동 사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운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이런 때를 알아야 준비하지 않습니까?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르지만 모든 시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 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적게 주어진 분도 있습니다. 짧든 길든 천국을 준비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하면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예수 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셔서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들 허비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천국 들어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아마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받을 때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고기 그림을 많이 그려놓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암호가 이게 물고기 표식이라지 않습니까? 물고기. 네. 그 뜻이 이제 익스투스 그 뜻이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고기의 가장 큰 특징이 죽을 때에 잠잘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죠. 늘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깨어있자는 그런 의미로 물고기를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더욱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그냥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고 있고요. 또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고 있고 또 양과 염소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들 나누어지고요. 양과 염소도 나누어지고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리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은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맷돌 돌리던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밭을 갈던 사람이 같이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같이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같이 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분리되면, 교회에서 분리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현재는 같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분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리될 때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아닌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직 귀에 있을 때에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죽고 나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 잘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교회학교 노래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한번 돌아보시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지금부터 아직 교회에 있을 때에 잘 준비하셔서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는 천국 백성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에 또 2025년을 마무리해야 될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귀에 있을 때 천국 준비 잘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위에 달렸을 때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